자,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부들을 부르신 예수님, 어부들을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은혜를 충만히 받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예,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그분의 말씀을 좀 들으러 가자 하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몰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그리고 따뜻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호숫가 근처에 대놓은 배 두 척이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두 척 중에 한 척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면은 시몬 베드로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베드로. 그런데 이 두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어부들은요, 나와서 이렇게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어부들 표정을 한번 보자. 어부들 표정이 어떻죠? 금방이라도 이렇게 손가락 톡 건들면 울 것 같이 얼굴이 별로 안 좋죠? 왜 안 좋을까? 어부가 속상할 일이 그거 하나죠. 배 타고 나가가지고 그물로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나갔는데 세상에 허탕만 치고 온 거예요. 밤새도록 헛수고만 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저렇게 우울한 거야. 슬픈 거야. 아이고,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네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두 배 가운데 한 배를 택하셨어요. 누구냐면은 아까 맞아요.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택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야, 여기 배 좀 가까이 대봐. 내가 배에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아주 놀랄 만한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지금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처음부터 예는 안 했어요. 왜요? 왜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사실은요, 저희가 밤새도록 나가가지고 그물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지금 나가서 주님 말씀대로 깊은데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왜 베드로의 이 결단이 이렇게 놀랄만한 일이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한 것 같은데. 그런데요, 요거는요, 아주 엄청난 베드로의 결단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거는 조금만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 배경 끝나고. 여하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서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깊은 곳에 가서, 야, 베드로야, 여기다. 그물 내려라. 베드로가, 네, 예수님하고 그물을 딱 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 물고기가 먼저 잡혔어요.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아, 예수님, 깊은 곳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생하고 그물 던졌더니 또 허탕이잖아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물을 내렸는데, 우와! 세상에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를 건져 올렸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배 두 대가 나갔잖아요. 그 물고기를 담으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나게, 야, 예수님 말씀 의지했더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세상에나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 던졌더니
이렇게 금을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요, 죄인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약간 생뚱맞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너는 너 자신 주제를 아주 잘 파악했구나. 넌 죄인이야. 그래, 너 평생 죄인인 거 알고 죄인처럼 잘 살아야 돼. 알겠지? 그럼 나 간다 이제 빠이빠이. 이러고 가셨을까요? 아니에요. 깜짝 놀랐죠? 예. 저의 연기에 깜빡 속으셨죠? 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이제부터는, 이후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베드로를 택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배를 다시 육지에 대고 그들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능을 믿고 자기들이 가진 이 배와 모든 금을,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이제 물고기를 낚았던 어부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둘 다 베드로에 관련된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그랬죠. 요거 잘 기억하라고 설명해 준다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생뚱맞게 지금 밤새도록 고생해서 물고기 잡았는데 이거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생뚱맞게 지금 베드로는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사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왜 고백했을까? 아까 예수님이 배에서 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권능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정말 내가 살아왔던 그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완전히 바꿔버릴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왜 밤에 나가서 물고기 잡을까요? 갈릴리 호수는요, 낮에는 물고기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리고 밤 돼서 해가 지면은 그때 나와가지고 막 호수를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먹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어부들은요, 낮에 자고요, 밤에 나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아까 예수님이 대낮이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없을 텐데, 나가서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고. 베드로는 그 순간 이해가 안 갔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닐 거다라는 믿음으로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 자기가 그동안 어부로서 뼈가 굵도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더군다나요.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목수.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이분 앞에 설 수도 없다라면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 구원받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구원받으려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죄로 인해 받을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예수님은 뭐 훌륭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야. 훌륭하신 분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든지 여기 모든 종류의 사람들 다 있잖아요. 다 상관없어요. 이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 저 보혈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어떤 이유와 어떤 방법으로 이 교회에 오게 된 거 상관없어요. 친구가 오자고 해서 왔던지, 뭐 선생님이 좋아서 왔던지, 아니면 너무 심심해서 왔던지, 뭐 레크레이션이 재밌어서 왔던지, 간식 먹고 싶어서 왔던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불을 내리리라. 베드로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했을까? 여기 나와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갈릴리 호수는요, 낮에 절대 물고기가 다니지 않아요. 물고기가 바닥에 이렇게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목수셨죠? 알고 있어요. 목수셨잖아요. 저 어부입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 대단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 이쪽 방면으로는 제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납니다. 제가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요, 눈 감고 헤엄쳐도요, 제가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아니, 근데 지금 나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고요, 이 대낮에?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 사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서 그물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 좋아요. 이해하면은 좋죠. 그러나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도, 아주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가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에서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걸 체험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않으세요. 뭐냐면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기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고 우리가 그걸 체험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 하나님 말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믿고 싶어요. 내 평생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평생도록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습관을 여러분들 인생에 들여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는 그런 귀한 거룩한 습관을 들일 때 여러분들 삶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일어났던 그 베드로의 놀라운 삶의 역사가, 그 권능과 기적이 여러분들 일평생 동안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